네, 참 오늘 감사한 날이죠. 이렇게 좀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1월 2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안 드리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유별나게 우리 예배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을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 유별나게 좀 살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본인한테 하셔도 되고요, 옆 사람한테 하셔도 되고 뒷사람 앞사람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도 되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집사람 앞사람 또 저 자신에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들로 축복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네, 한 해의 시작을 좋은 말로 시작하셨으니까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좋은 말들로 채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의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결단, 하나는 생활의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양구 해안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아침 일찍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떡국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쓴답니다. 자신의 생활의 결단, 신앙의 결단.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전해주는데요, 한 동네에서 유명한 60년 정도 술 드시는 술 주정뱅이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2년 전이죠. 2년 전에 결단을 한 겁니다. 술을 끊겠다. 1년의 삶이 어땠을까? 엄청났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송구영신 때 간증을 하시는 건 내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돈도 연합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다라는 간증을 들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믿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 저하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결단의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고요.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도 마시고요. 하나는 내 신앙의 결단. 하나님, 저 올 한해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 성경 읽독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결단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저 신앙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 한해 저 5명 이상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삶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들이 있다면 그 삶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줘야 합니다. 버려줘야 될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 주님이 원하지 않은데 내가 아직까지 못 끊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한 본문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이 본격적으로 이 베들레헴에 정착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2장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주목해 보았더니 룻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에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정착 과정을 그리면서 룻기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장 1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와의 기대와는 다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사실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과 먹을 것이죠. 하나님의 이 슈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모압을 떠났던 그리고 나오미와 룻,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귀구할 집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집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2장 1절이죠.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 실제로 이 보아스는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도 남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루만 먹고 마시는 것, 하루만 먹고 입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보다 더 깊게 일하셨던, 더 높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상석으로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머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은 없으셨습니까?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승복하지 못해서 정말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사소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일명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열심히 자기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 얼마를 받으면 나는 그 재산을 가지고 분명히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고 나면 나에게 떨어질 재산이 있는데 그거 좀 주시면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계획처럼 정말 잘 살았습니까? 떵떵거렸습니까? 아니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이라고는 세상엔 돈이 결론이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만큼 귀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결론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죠. 이 멍청이 바보.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아버지를 떠난 바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이 바로 나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하시죠. 그래서 인생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둘째 아들처럼 고집부리다가 고생하며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께서는 바로 첫 단락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눕기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눕기서를 살펴보면 이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 가지의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모압의 길에서 베들레헴으로 빠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오미는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아니, 좀 더 살펴보면 이 두 여인의 삶의 모습은 밑바닥으로, 아주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삭 죽자.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삭을 죽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살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삭 죽는 일. 사실 이삭 죽는 일은 이 당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연약한 이들을 위해 밭주인들은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밭주인은 조금이라도 남겨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극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은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결론이 이삭을 죽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험한 길로 내모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험한 길로 내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룻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나오미와 룻을 가장 험한 이삭 죽는 일로 내몬 겁니다. 2장 2절이죠. 모압 여인 누이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오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간 룻과 나오미.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자,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은 데로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안 되면 발꿈치를 들어서라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그곳은 목동 일대였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한다면 루키서는 단순히 낮은 자리에만 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 보시면요,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솟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운명적 남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7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룻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삭을 주워보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데, 이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 쉰 것 빼놓고는 계속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룻은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에 갔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코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7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암양을 돌보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어른은 어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충들이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겁니다. 벽.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 되돌아가야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 벽을 넘어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 넘어갈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물어 보이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그 벽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벽을 치워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들어서 그 벽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벽 앞에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룻의 모습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룻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본문입니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일의 기준이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양은 구원받고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엄청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시하는 양과 염소에 구분되어지는 기준이요, 너무 의외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기준이 전도를 100명 했다든지, 아니면 24시간 기도를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구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주 너무나 사소한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양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염소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기준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그 기준이 뭐냐고 살펴봤더니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이 비록 낮은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주님이